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7월 12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얘들아, 이제 4단계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시작이 되었겠지요. 월요일에부터 12일부터 시작이 된다 했으니 이제부터 막 2명 이상 8시 이후로는 2명 이상 6시 이후로는 2명 이상 못 만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여러분에게는 좀 안전함이 있기를 바래요. 또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클래스로 다 될 텐데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기이기를 간절히 기도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프타임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이게 쉬어감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이고 뭔가 그렇겠지만 좀만 더 같이 함께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야고보서가 끝나고 이사야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데, 이사야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만큼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분량도 장수로만 보면 66장으로 제일 많고요. 근데 이 분량 딱 이 장의 숫자 말고 양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조금 더 많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랑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대예언서라고 불리고 있는 이 이사야도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별하게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이 66장이 있는데 우리 성경책이 총 몇 권인지 아나요? 신약 구약 합쳐서 66권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이 39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사야도 39장까지 딱 끊어가지고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 이사야는 1장부터 보는 게 아니라 40장부터 앞에 39장까지 쳐내고 40장부터 66장까지 뒤에 27장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는 성경 전체랑 비유가 될 때가 좀 많아요. 이사야 전반부는 앞에 39장, 구약은 39권, 이사야 후반부는 뒤에 27장, 신약은 뒤에 27권,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가 이사야에 녹아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는 방대한 것들을 담고 있지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은 뭐냐면 이사야서예요. 뭐 예수님에 대한 탄생,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 이사야에서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사야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니 전도사님이 오늘 이 클립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거 이사야를 설명하는 거 가지고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작년에 한 학기 동안 이사야를 배웠는데 그것도 마저 다 못 배울 만큼 양이 많이 있었던 그런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설명만 해볼까 해요. 그래서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사야가 앞뒤로 구분이 된다 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해서 우리가 이 청매를 통해서 보게 될 책은 이 뒤에 있는 책입니다. 40장부터 66장. 근데 이거를 가지고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40장부터 55장까지 나눠지고 56장에서 66장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듣고 까먹어버려. 이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첫 번째라 그래서 그래요. 제1 이사야라 하고요. 40장에서 55장을 제2 이사야, 세컨드 아이사야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56장에서 66장까지는 third 아이사야 해서 제3 이사야라고 해.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대표적으로 두 개 정도가 있는데 듣고 까먹어 버리세요. 첫 번째 건 듣고 까먹어도 돼. 뭐냐면은 이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야. 여기 첫 번째 first 아이사야에서 말하는 거랑 second 아이사야, third 아이사야에서 말하는 게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뭔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몰려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고, 위로와 회복에 대한 것이 여기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있지요.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눠지는 것은 39장을 기점으로 앞쪽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뒤쪽에는 회복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제2 이사야랑 제3 이사야가 합쳐서 말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사야를 공부하는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좀 달라요. 이런 게 어딨냐, 한 권으로 읽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배웠을 때는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는 이사야를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는, 가장 확실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제1, 제2, 제3 이사야가 시대적인 구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언제 쓰였는가, 이게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 타임라인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6세기, 기원전 6세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대죠. 제 700년대에 역사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서 움직이던 시기, 아수르가 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시기를 1에서 39장으로 하는데 우리 이거 안 볼 거니까 제쳐놓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 기원전 8세기, 6세기,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9장이 쓰여지고 나서 200년 후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40장에서 55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다 보니 뭐가 있을까? 얘들아 괜찮아, 회복이 될 거야 라는 위로의 말씀이 좀 담겨 있다라는 게 이 두 번째 부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56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 끝부분, 엔딩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원전 6세기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면서 페르시아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준단 말이야. 이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그 시기, 기원전 5에서 4세기까지를 통틀은 이 시기가 이사야 제 세 번째, 제3 이사야, 뭐라고 하냐, 56장에서 66장까지의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려웠지? 그래서 다 까먹어도 돼요. 정리를 해보면 이 40장에서 55장은 기원전 8세기의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56장에서 66장은 이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했을 때 이 시기를 가지고 배경으로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사야를 읽는데, 우리가 보게 될 40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를 보는 데는 좀 이해가 편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2이사야라고 전도사님이 말했던 40장에서 5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theme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간다면 어떤 걸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아까 살짝 말했지만 위로와 회복이에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 45장에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이야기를 응축하고 있는 것이 이 45장 5절에 나옵니다. 이거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이 세상에 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다른 승리한 신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가장 강력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신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포로민, 패잔병, 이런 이스라엘에게, 야 괜찮아, 내가 이 세상의 신이야. 나밖에 다른 신 없어. 니들이 보고 있는 저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것들 다 우상이야. 너희는 그 우상 따르지 말고 온 세상의 신인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넘어서 66장까지의 주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40장부터 55장 넘어서 66장까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서론은 어디일까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스타트 포인트, 뭐라 하냐, 프롤로그라고 하죠. 이 서론은 어디일까? 맞았어요. 40장, 41장, 42장, 여기를 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의 서론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부분에 나오는 것들의 주제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 봤는데 한번 들어봐봐. 뭐라고 나오냐면 포로기가 끝날 것이고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게 하나의 주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해서 무조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도 큰 주제로 나오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역사를 통제하신다 라는 게 이사야서 66장까지의 주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어서 어떻게 이 포로기가 끝나게 될 거냐,
거냐면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인 고레스, 이 당시 말로는 키루스 2세라고 하는 그 왕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거야 라고까지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까지 다스리는 하나님,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사야 66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새롭게 등장한 단어는 아닌데 엄청나게 좀 의미를 가지고 담고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제부터 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야훼의 종이 등장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닥 좋지만은 않아요. 뭔가 노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농노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뭔가 servant라는 뜻을 가진 하인보다는 추노꾼이 잡으러 가는 그런 정말 뭔가 천민,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에베드, 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이 에베드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여태까지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역사를 보면 어떤 거냐면 왕에게 특별한 신임을 얻고 사랑을 받아서 왕의 존중과 존경과 보호를 받는 신하를 말할 때 에베드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에베드가 이런 건 아닌데 이 이사야가 에베드를 쓰는 그 종이라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했을 그런 의미는 이런 거다라는 거지. 그냥 야 너는 내 노비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니까 내가 너를 특별하게 보호해주고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게 에베드, 너는 내 종이다 라는 어떤 단어에 숨겨있는 뜻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이걸 인지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고 그것 자체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이겠다 싶어요. 그거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를 종으로 부르시고 나를 종으로 친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사야 큐티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40장에서 55장까지를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월요일 큐티를 이걸로 먹어가지고 월요일 본문을 보지 못하지만 40장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나와요. 이 전까지 39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에 와가지고 모든 곳 샅샅이 이렇게 보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위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바뀐다라는 거지. 이런 게 구분이 된다라는 지점이에요. 어쨌든 40장 들어오자마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위로를 표현하는 키워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시온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시온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 이사야서의 특징, 특히 40장 이후로 나오는 특징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라고 하거든.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북쪽에 있는 시온을 봐라, 시온에 계신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지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거, 이사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시온이 공의와 정의로 회복될 거야. 이 시온이 회복되는 길은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길이야 라는 게 나오지요. 이거는 좀 더 천천히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충 40장에서 55장까지 봤으니까 56장에서 66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아까 전도사님이 타임라인을 그려줬죠? 이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이사야, third 아이사야 해가지고 이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400년에서 300년대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아저씨 왕으로부터 칙령을 받아서 돌아오게 된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시도하고 귀환을 성공하고 이제 더 이상 포로민이 아닌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자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56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죠. 그래서 56장 1절, 56장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네 이제 자유민이 됐으니까 포로민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정의, 의, 공의, 공평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게 제3 이사야를 시작하는 부분에도 있고요. 제1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시작할 때도 나와요. 이사야 1장 27절에 보면은 여기 있다. 이사야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돌아온 자는 공의로, 시온은 정의로, 공의와 정의, 공평으로 이 땅은 회복할 거야, 너희는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 그리고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그리고 56장부터 시작되는 부분, 우리가 함께 큐티할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사야를 관통하는 단어는 여러 단어들이 있고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이 정의, 공의, 공평 이것들이 이사야를 꿰뚫고 있는, 이사야를 보려면 이 단어를 모르면 못 본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중요한 단어로서, 중요한 가치로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다스려지는 가치로서 이 정의, 공의, 공평이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참고로 미슈타프의 짜타카라고 히브리어에서 말해요. 그냥 아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왔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땅을 새롭게 일구고 이렇게 다시 해라 라고만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도 나오긴 하지만요, 56장 이후로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냐면, 여전히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귀환민들, 포로 귀환민들의 일상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게 나와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고, 그러니까 공의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이사야서 56장 포로 귀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였겠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포로 귀환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억압받던 일제 식민지가 끝났으니까 우리에게는 프리덤이 있겠지, 우리에게는 웰빙한 라이프가 있겠지,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날들만 있겠지 라고 생각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봐도 1945년 광복 직후로부터 우리나라는 분열이 되었어요. 이거 뭐 대충 이념이 나눠지고, 뭔가 지주가 아닌 자들, 친일하면서 검사로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반민특위 막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는데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안녕? 이런 것들이 1945년 광복 이후로 우리나라가 만났던 그런 일이었겠다 싶어요. 초딩들이 뛰어놀고 있네요. 어쨌든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포로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박살나 있는 일상, 여전히 박살나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 우상들을 따라 사는 삶,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한 게 제3 이사야다라는 거 우리가 알면은 좀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 이거 오늘날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포로 귀환 이후에 본토에서 여전히 악을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게 이해가 될 만한 게 뭐냐면은, 회복을 경험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야, 삶에. 이 사람들이 광복을 경험했고, 이 사람들이 귀환을 경험했는데 삶에 변화가 없는 거야. 여전히 삶이 배고프고 힘들고 고달픈 거야. 여전히 부자가 되기는 글러먹었고 여전히 힘든 거야.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전도사님은 이해가 얼핏 돼요. 회복이 됐으니까 우린 이제 잘 살겠지 했는데 잘 살지 못하는 상황에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악을 짓고 다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악해서, 이것도 있지요. 사람의 성정이 원래 내추럴 본이 악해서 뭔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야훼의 종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고난받는 종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겠다 싶어요. 이게 너네들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그냥 뭐 안 듣는 것보단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보낸 종이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해석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드러내주는 존재이지요. 이 여호와의 종이 에베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 예배의 회복, 이것도 말해요. 포로 끝나고 돌아왔을 때 삶도 무너져 있었는데 예배 드릴 성전도 무너져 있었으니 너네 예배로 돌아오고 삶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것이 선포되어진다. 야훼의 종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게 56장에서부터 66장의 이사야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날 상황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 좀 정리를 해보면 40장부터 66장 배경은 박살나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기였고요. 포로가 끝나고서 돌아왔을 때 마치 광복이 끝나고 우리나라의 모든 재반이 무너지고 친일했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일반인들, 오히려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정말 쫄쫄 굶어서 죽어가고 있던 그런 광복 직후의 상황, 전쟁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되고 나서 피폐해져 있는 한국 땅,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를 귀환하고 나서,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포되어진 게 이사야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은 좀 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했잖아. 너 좁은 길 걸으면 항상 웰빙한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생명의 회복이 있어. 너의 영혼의 안식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걸 경험하나요? 물론 경험하길 바라고, 전도사님도 문득문득 경험하지만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4단계로 올라간 우리 한국 사회는 웰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지 않아 보여요. 우리가 잘 참아왔고 잘 싸워왔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운 이 상황은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 다시 못 가고요. 예배당 다시 못 가고요. 뭐 일상생활 다시 못 하고요. 2명 이상 못 만나고요. 뭔가 학교도 이제 못 가지요. 방학이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생각해봐. 방학인데 놀러 가야 되는데 조심조심하면서 놀러 가면 놀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것마저 막혀버렸지요. 왜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다만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치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우리들의 이야기로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2021년 7월 12일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의미 있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의 이야기라고 전도사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야고보서 설명했던 것보다 좀 더 방대하고 나름 좀 정리를 해왔거든. 나름 좀 정리를 해왔는데도 정리를 잘 못해준 것 같아서, 어려운 이야기만 해놓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많지만 이거 나중에 똥 싸면서 심심할 때 한번 다시 들어봐요. 2배속으로 듣는 걸 추천해봐요. 전도사님이 말이 빠르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영상은 2배가 국룰이잖아요. 2배가 빠르다 싶으면 1.5배까지 쌉 가능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잡고서 보면, 어떤 주제를 인지하고 보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좀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영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큐티할 때 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